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또 아버지 하나며 불러주셨사오니 오늘로 하나님 주를 위해서 외치며 기도하며 모든 하나님여 메모된 리스트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한 줄 한 줄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영광을 돌리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줄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찬양 가운데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단비를 기대하며 내려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가 아버지 온 산천에 내리듯이 오늘 성령의 단비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비껴가지 마시고 오늘 하루 우리 각자 위에 성령이 임하게 도와주셔서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그의 기도 제목에 응답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아픈 병자에게 치료함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상처난 부분이 싸매지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염증이 치료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이 밤도 사랑해 주셔서 오늘 큰 은혜를 주시고 영광을 돌리게 해주셔서 우리 인생의 아버지 하나님이 기억에 남을 만한 그 기도의 능력을 얻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쁨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의 제단에 나와서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을 향한 마음속에 능력을 체험하게 도와줄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했사오니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이 밤이 참으로 복된 밤이 되게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열어싸우니 살아가신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 와닿게 도와주시고 내가 치료받고 회복되고 근심을 물리치고 기쁨이 넘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참 이렇게 날씨가 안 좋고 이런 가운데서 우리 예배 드리는 거죠.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향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줄로 믿습니다. 금요일마다 요즘 우리가 154 로드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해서 154 로드맵을 계속해서 말씀을 간단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린 지상명령이 뭐냐? 너희는 5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주제가 예양관리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주제를 볼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 주제를 중심으로 5대 사역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한 것이 전도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 사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예배 사역을 해서 지난 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제, 친교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친교라는 말은 영어로 펠로우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헬라어는 코이노니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코이노니아라는 뜻은요, 나누는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함께하는 것을 말하고 서로 사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만찬의 자리에서도 예수님께서 언급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만찬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상징한 것이고 바울 또한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의 성찬을 할 때 진실하고 합당하게 먹고 마시지 않는다면 주님의 살과 피를 향한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성장의 열쇠가 뭐냐면요. 교회가 크게 부흥되는 열쇠가 뭐냐면 키가 코이노니아, 펠로우십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펠로우십은 교회 성장의 생명과 같습니다. 여러분 조그만 우리 단임 가정을 생각해 보시오. 여러분의 가정에서 교제가 없다면 생명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따뜻한 사랑의 교제가 없는 교회는 성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다툼이 있고 이기적이고 차갑고 긴장이 있는 곳에는요 생명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코이노니아에 성공하지 못하는 교회는요 전도 사역에도 실패하고 말씀 사역에도 실패하고 예배 사역에도 실패하고 목회 돌봄 사역에도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코이노니아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친교를 하지 못하면 성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들이 전도사역, 말씀사역, 예배사역, 그리고 펠로우십, 이 친교사역에 초점이 맞춰질 때 주님이 기대하는 것과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친교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친교가 부족한 교회는요, 성도들과 함께 친교의 기능을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교제가 없다면 교회 리더들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교회의 친교가 원활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 나라는 더 이상 발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전도사역, 말씀사역, 예배사역과 돌봄 사역이 필수적인 것이지만 펠로십, 코이노니아는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다른 4대 사역도 중요하지만 이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우리가 움직인 모든 활동이 바로 유난로처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용어 중에서 아무리 들어도 실증나지 않는 그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에 평안이 오는 단어가 있습니까? 그 단어가 무엇인지 알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이 단어만 들으면 마음이 포근해집니다. 그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예요. 그레이스, 은혜라는 단어. 은혜에 관하여 말할 때는 누구나 얼굴에 따뜻한 미소를 띠고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냅니다. 은혜를 말할 때는 얼굴을 찡그리거나 신경질적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경험해본 은혜 가운데 가장 원초적인 은혜가 뭐냐면 어버이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람은 혼자 태어나서 제 힘으로 성장한 것이 아니라 하나부터 열까지 어버이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부모 건강은 억지로 할 수 없고 이 은혜를 깨닫는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버이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은혜라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이끌어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자라. 다윗은 말씀하기를 시편 139편 14절에 뭐라고 하면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니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였습니다. 정말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조직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호흡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것이. 우리가 숨을 저절로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숨을 쉬게 해주기 때문에 것이. 하나님의 숨을 멈추게 하면 그냥 끝나는 것이.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던 그곳 광장에서 모인 헬라인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있느니라. 바울이 많은 모이는 사람들에게 뭐냐면 우리는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고 있느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움직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호흡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인생은 누구를 막론하고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산다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오늘 가진 것이 없어도 오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그래도 오늘도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모든 삶을 주님께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는다면 우리 삶은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모든 식물이 왜 태양을 바라보고 고개를 드는지 알아요? 그 태양을 봐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어떨 때 보면 식물보다도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등지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자녀 삼으셨으면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 많은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했어요.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한 가족으로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새로운 형제와 자매로 우리를 그의 가족으로 받아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서로 간에 형제 자매가 됩니다. 세상에서 영원한 믿음의 거대한 가정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의 몸인 것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요? 너희 몸은 성전이라고 말했어요.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구하는 성전이라고, 성령의 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몸이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우리는요, 세상에서 우리의 관계를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이러한 교제를 경험했고 하나님 나라 원리를 이용할 때 무엇인가 발생하는 사건을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보면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며 42절은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마다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고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에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5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네 제자인 줄 아니라. 코이노니아, 교제의 연합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입니다. 교제의 연합은 성령에 의해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지금의 지상 명령의 완성이 뭐냐? 우리가 전도 사역을 이루는 일이고 말씀 사역을 이루는 일이고 예배 사역을 이루는 일이고 돌봄뿐만 아니라 교제의 사역에 이루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배소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말합니다. 예배소서 4장 2절 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서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이 연합하여 일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이노니아에 우리가 앉았을 때요, 함께 연합하면서 교제할 때 성령이 거기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서로 싸우고 헤어지는데 역사하지 않지만 우리가 서로 교제함으로 모였을 때 커피를 마시든 밥을 먹든지 기도를 하든지 예배를 함께 모여서 교제가 이루어질 때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이 주관하는 목회를 할 때 복을 받습니다. 성령이 우리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합니다. 그런 목회 사역을 위해 은사를 주고 서로 연합함으로 주관적 기적을 보여줍니다. 만약 교회가 연합하지 않는다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경이 말했잖아요. 두세 사람이 모이고 된 나들 그들 중에 있느니라. 뭐 수많은 사람에게 믿는데 성령이 함께 있을지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성령이 그곳에 함께 하시겠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의 가장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가족은 서로 교제를 나눠야 합니다. 가족이라 할지라도 전혀 교제가 없으면 남만 못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한 가족인 나와 여러분은 아름다운 교제, 코이노니아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야 됩니다. 여러분, 교제라는 말이라는 것을 듣고 어떤 것을 생각합니까? 애기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게 교제의 전부가 아닙니다. 밥 먹는 것도 교제지만 그러나 그것도 성경에 말하는 교제의 전부가 아닙니다. 예배가 끝나고 교회당 마당에 만나서 서로 인사하면서 나누는 악수, 그게 교제의 전부였지만 그것도 교제가 아니라 서박, 수박, 겉핥기식으로 인사만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정말 코이노니아는 뭔가? 코이노니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코이노니아인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21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테레사 수녀에게 한 번은 누가 기자들이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수녀님은 당신은 어떻게 가난하고 힘든 어려운 곳에서 평생을 지낼 수가 있었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당신은 어떻게 헤쳐나갔습니까? 테레사 수녀가 한참 듣고 있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요, 내가 목욕을 시켜주는 이 사람들, 붕대로 상처를 싸매주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얼굴을 봅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하는 일들이 내가 예수님께 하는 일이기 때문일까요? 그렇게 말했다고. 여러분, 우리가 한 형제를 돕는 것이 바로 주님께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이 작은 형제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커피 한 잔을 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계란 한 판을 사람들에게 전달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좋아하시다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께 하듯이 우리가 섬기며 교제하면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서 성도의 아름다운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에서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역은 서로를 사랑하게 하고 비전과 목적을 하나로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코이노니아의 결과인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는 교제는요, 하나님의 가족의 이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이노니아는 가족의 이론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바로 가정인 것입니다. 교회가 아버지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영원하고 거대한 우리 가족의 이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이노니아를 통해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확정해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코이노니아라고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이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중요하고 직장에서 중요하고 교회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맨날 밥 먹는 사람하고 밥 먹지 말고 밥 안 먹는 사람하고 먹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할까. 여러분, 이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154 로드맵 중에서 5가지 사역 중에서 우리는 교제 사역, 펠로십, 코인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기도하면서 때로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커피도 한 잔 먹을 수 있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의 큰 도전이 되고 힘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나면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몰랐던 것도 알게 돼요. 정말 기적처럼 내가 몰랐던 것을 알게 되는 깨우침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교제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의 자녀들하고 대화할 때도요, 많은 것을 압니다. 물론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배우지만요, 부모가 자녀한테 배울 점도 많이 있어요. 언어도 배울 수 있고, 그의 그 생각도 배울 수 있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일도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 교제를 통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이루어지기로 합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교제, 이웃과의 교제, 이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을 전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이노니아는 하나님이여 생명처럼 생각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소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한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서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하며 또 이웃을 향하여 기도할 때 우리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속에 넘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